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 없이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에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의심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멘.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의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해서 볼 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요한 사도님은 좀 아름답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요한 사도님이 사랑하시는 첫 번째 제자로서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 19절부터의 말씀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어두운 삶 가운데, 우리의 다친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죠.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저주받은 현실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죠. 왜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의식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는 죄의 몸으로서 그 원죄가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물질이든지 사람의 육체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의 물적인 세계이든지 간에 함부로 거룩하다고 선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룩을 정해버려요.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은 거룩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 우리 누구 무엇이든지 다 해. 자식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졌네. 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생각과 정신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요? 거룩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이죠.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자체로서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의 눈을 속이거나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눈뿐만일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모든 감각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사람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음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야겠죠. 비록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믿음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그 상태를 고집하고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의심이 없이 오히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의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거기서 나를 예수를 의심하고 내 죄가 가득한 이 더러운 현실과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의심하지 않는 그 거꾸로 된 그 상태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아전 예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육적인 간음은 괜찮겠네요. 라고 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육적인 간음은 어디서 금하고 있을까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죠. 네. 예수님이 그 계명을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고 해가지고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폐하신 거지 우리가 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폐하여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폐하고 성취한다는 말을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란함과 간음함이라는 부분을 영육 간의 모든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훈을. 그렇게 되지 않고 영적인 것만 받아들이거나 육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을 다시 불러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그러한 이단들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 없이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마음속에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자꾸 관심이 없게 돼요. 자꾸 뭐랄까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흥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곁눈질로 보다가 고개를 돌리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의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어떻게 될까? 작은 틈을 열어줬을 때 거기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가지고 조종을 하죠. 오늘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도마가 맨 마지막에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모든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막 도처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사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글쎄 살아났더래. 살아났대 부활했대.
그것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빅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부정 여론을 만들겠죠.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잡습니다. 예수님 살아난 걸 본 사람들부터 잡으려고 하겠죠. 왜일까요? 살아났다는 걸 증언하는 순간에 자신들이 틀리고 자신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한 대가로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자체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자신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처음에 미워하고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해가지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처음 그 마음을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제자들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들이 속이더라도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아무리 많은 화려한 찬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자신들은 그 의심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자신들이 회개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또 혹시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 권력자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저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죽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분별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강하게 배격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니까 그럼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죄가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죄를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다 해서 그 사람을 무분별하게 괜찮아 뭐든지 다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렵지 않기를 원하시게 되겠죠. 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우리한테 좋은 소식임에 분명하지만 그게 우리를 죽이는 상황이 됐어. 그게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됐어. 예수님을 따른 대가가 엄청난 죽음과 순교의 길을 앞둔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기쁨의 순간 즉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것만 받아들일 확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느끼고 싶고 예수님한테 좋은 것만 가져가고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낱 하루 몇 시간짜리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순교회를 감당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 우리의 공중 권세들을 공중에서 역사하려는 그 권세들을 나쁜 악의 권세들을 우리가 무찌르는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또한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두려움의 영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순교당할까 봐 이제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순교와 하늘나라의 권세와 천국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의 권세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야 돼서 이 제자들에게 해결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인데 손과 옆구리가 있어요. 거기를 왜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어요. 피가 다 쏟아진 그 구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냥 영적으로 귀신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부활의 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난이나 미래에 있을 내용들을 그냥 꿈처럼 상징적으로 그냥 의미 있게 신화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직접 올 일정과도 같은 앞으로 다가올 일정처럼 일정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을 느끼게 하시려고. 사실 저는 꿈을 꿀 때 부활한 저의 모습을 꾸곤 합니다. 네. 제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부활의 몸으로 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맨날 솔직히 말해서 성가대 가운만 입고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제가 많이 갖고 있었던 욕구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세요.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죽음의 공포에 쌓였던 것들, 내가 많이 당하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몸,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완벽하게 부활을 시켜주셔서 그렇게 부활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참 자유, 참 기쁨, 만남의 자유도 있고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은 영혼들이겠죠. 그 영혼들도 같이 부활해서 함께 즐기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없는데 그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꿈을 꾼 순간에 예수님의 먹고 마심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으로 생선구이를 먹자고 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먹자고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현재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 없이 행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현실에서 느끼고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네. 우리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아멘. 그냥 여러분 기분이 좋을 거야. 감정이 나아질 거야. 감정이 나을 거야. 뭐 이런 차원의 것이 가벼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더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실체 여러분이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보시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한테 오셨으니까 보는 거지. 그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상처의 흔적, 상흔이 있을 때 마음이 두려워서 사단 마귀에게 공격받을 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때 말씀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뭉쳐서 모든 문을 닫고 그들끼리 뭉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임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야, 평강이 있어라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해지는 거죠. 피스풀하고, 네,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스터디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 뒤에 나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안 좋은 나쁜 죄악들과 시험거리와 가늠하는 우리 세상 가늠하는 음란의 영들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악령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것들과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은 싫은데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 예수님은 싫은데 나는 뭐랄까 교회 가가지고 재밌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한에서 나는 교회에 다닐 거야. 라거나 나는 예수님은 좋아. 그런데 나는 주일날 등산 좀 갔다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내 할 거리 있잖아. 예수님은 좋은데 야 내가 먹고 사는 게 좀 먼저지.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뭐 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요. 일주일의 마지막을 예수님을 종처럼 끝에다가 달랑달랑 매달고 주일날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날. 일주일의 첫날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일주일의 마지막으로서 무슨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에 무슨 정리하는 무슨 청소계 같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제 삶 어때요? 빨리 이 삶을 예쁘게 장식해서 리본으로 묶어주세요. 그러고 다시 월요일날 회사 나갈 테니까요. 예수님, 나한테 원하는 거 빨리 들려주시고, 내 문제 빨리 해결할 말씀.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양호한데, 예수님을 마치 심부름 부리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가까워지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잡고 왜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도 머뭇머뭇거리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뜸을 들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가야 돼. 너희를 보내노라. 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자신들이 왜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를 본 그 즐거움과 영광의 기쁨을 왜 누려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자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왜 우리를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에요? 하고 싶은 말, 뜨물뜨물 들여서 맨 마지막에 PS. 뭐라고요? 나는 너네를 보내고 싶어. 내가 너네를 만나서 내가 울고불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너희처럼 나를 몰랐던 너희처럼 의심했던 너희처럼 아직도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먼저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의 영들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죠. 거룩한 영을 안 받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는 것이 처음 아니실까요? 숨은 많이 쉬셨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큰 숨을 내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힘을,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은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그대로 두면 두고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 왜 나왔을까? 어리둥절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모습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죄를 사하라. 좀 어려운 말씀이시긴 한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뭐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셨을까?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있죠. 그 앞절에 보시면 너희를 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도 가서 나중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가운데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인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보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세 번째 이겨야 되는 것. 이 이기는 제일 마지막 최종 관문까지 가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뭘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왜 이겨야 돼? 사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은 다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탄을 왜 이겨야 될까요? 사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천사 대장으로서 그 마귀 천사 대장이었는데 루시퍼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왜 지었어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 나 죄야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안 속았겠죠. 나는 교만이야, 교만. 이러니까 너 교만이야? 그래, 교만은 죄가 아닌가? 교만이라는 건 죄라는 단어가 아닌데 이러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교만 안에는 수많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교만 안에는 사람을 누르는 것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사람을 가늠하는 것도 있고 교만 안에는 뭐도 있을까요? 생각에 뭐라 그럴까요? 타락도 있어요. 마음의 타락도 있고 교만 안에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죄가 교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천사대장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관문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죄라는 거를 이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루시퍼라고 사탄을 이겨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죄를 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죄랑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정말 진짜 이기는 거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이 없는 죄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배신 당한 거. 그거 기억하면 용서하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끊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죄를 사하는 거, 죄를 용서하는 거, 죄를 사하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왕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센 왕이라도, 아무리 정력이 강한 카사노바라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죄를 사해주는 거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권위와 힘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자주 뽑아야 국민들이 지원금 많이 주는 왕을 뽑죠. 그거는 좀 잘못된 예인 것 같긴 하지만요. 아, 국민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든 간에 나는 다 퍼줄 거야. 이러는 사람을 국민들이 뽑아요. 잘못된 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잘못된 점을 눈 감아주는 거를 사람들은 제일 최고로 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용서함, 그 권세를 가장 최고로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